오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만난 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받게 되지요. 25절 말씀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한 질문인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이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온 지역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쁨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당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질문을 해야죠. 그래요, 예수님?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핵심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꿰뚫고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그 정답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볼 때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잖아요.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로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요.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네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구나. 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너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맞아. 네가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마땅히 던져야 할, 물어야 할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그의 질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물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보면은요, 이 율법 교사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분명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웃이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내가 이웃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에 이 율법 교사만큼은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교사처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율법 교사가 참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율법 교사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을 만한 이 율법 교사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의 근본 동기와 목적까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행동한, 그렇게 말한 근본 동기가 뭐였느냐, 목적이 뭐였느냐?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질문을 왜 던졌다고요? 근본 동기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동기가 선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 동기가 보이나요? 이 율법 교사의 동기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참 정말 멋있는 질문을 하네. 좋은 질문을 하네. 사람이 볼 때는 신실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 망신을 한번 줘볼까? 내가 그래도 성경 좀 아는데 내가 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똑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내가 요때 콧대를 한번 탁 꺾어놔야지. 이 사람 요즘에 좀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이 멋있는 모습만,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그 근본 동기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보셨죠, 예수님? 당신이 요즘에 좀 잘 나가는 모양인데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좋은 질문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성경이니까 하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보이는 것이지요. 사람이 볼 때에는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나 보다. 참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박수 쳐줄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보이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바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나름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제는요,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가 참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말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동기와 우리의 목적은 과연 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는 그 아름다운 말 가운데에도 우리가 행하는 그 신실한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율법 교사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동기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고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말과 행동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사람들을 세우는 행동인가?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그 사람 안에 감추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고자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 그런 소금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